사람들은 저마다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막힘없이 풀리고 만나는 인연마다 따뜻하며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정해진 무엇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타고난 사주가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하늘이 주는 복이 있어야만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우연보다 훨씬 더 깊은 원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복과 운은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생긴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늘 도와줄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다툼과 오해를 겪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욱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지 외부 환경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 사람과 관계 맺는 태도, 반복해서 쌓아온 말과 행동이 결국 삶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을 좋게 만드는 가장 깊은 비법은 밖에서 무언가를 더 끌어오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의 어둠을 추리고 밝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기쁨도 괴로움도 허공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결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조건을 바르게 세우면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는 자비로운 진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날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새롭게 짓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내일의 운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 하면서도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을 놓치고 삽니다. 얼굴에 보이는 표정은 고치려 하지만 마음속 표정은 살피지 않습니다. 집안의 방향은 바꾸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좋은 날, 좋은 숫자, 좋은 장소를 찾으면서도 정작 자기 안의 성냄과 탐욕과 어리석음은 그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리면 삶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삶도 차츰 맑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실제 법칙입니다. 운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되게 조급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결과를 재촉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니 눈앞의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했으면 풀릴 일도 거칠게 말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한 번 참았으면 지나갈 일도 참지 못해 큰 업을 짓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면 이어질 복이 있는데 손해볼까 두려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운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서서히 방향이 갈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 운을 밝히는 첫 번째 비법은 마음을 깨끗이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행동만을 업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도 업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도 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이미 어두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 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의 아픔을 보고 가엾이 여기며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면 그 또한 밝은 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수행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운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힘들겠구나. 또 피곤하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괴롭겠구나.
되는 일이 없겠구나 하고 먼저 어두운 주문을 외우듯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작한 마음은 하루 종일 그 빗가를 끌고 갑니다. 작은 일도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사람의 말도 좋게 듣지 못하며 스스로 자기 운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짧게라도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남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거친 말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감사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이미 운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스님, 저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늘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자기 복을 세워나가게 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감사가 적고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고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루며 인연을 소홀히 여깁니다. 이것은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는 마음은 또 다른 불평할 일을 끌어당깁니다. 남의 허물을 자주 말하면 그 말이 결국 자기 삶의 분위기를 탁하게 만들고 인연을 소홀히 하면 도움이 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지 못하는 마음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유난히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함부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도 크게 감사하고 남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세상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신뢰가 쌓이고 보이지 않는 복이 길을 만듭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요령이 아니라 불교가 말하는 선업의 힘입니다. 선한 마음과 바른 태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만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연의 질을 바꾸고 삶의 무게를 바꾸고 결국 그 사람의 운명처럼 보이는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복이 없을까? 누가 내 길을 막을까를 묻지 마시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 주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는가? 자비보다 판단을 더 많이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시작되면 삶은 비로소 남 탓에서 수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어서 기분 좋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좀 들어와 안심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덜 성내고 덜 탐하고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단지 마음속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굴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삶의 운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좋은 운을 만나려 하지만 불교는 좋은 운을 기다리기보다 좋은 원인을 지으라고 가르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이지만 원인을 짓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는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 살지만 먼저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도 도움받는 인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늘 서운하지만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늘 외롭지만 먼저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인선과의 이치입니다. 선한 원인이 선한 결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큰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라도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는 순간 가장 먼저 부드러워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원망은 내 운을 막고 축복은 내 운을 엽니다. 미움은 나를 태우고 자비는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운을 좋게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거칠게 방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간의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가 인생 전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멀리 갑니다. 남들보다 늦어 보여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복을 쌓습니다. 삶은 언제나 내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병도 오고 이별도 오고 실패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온다고 해서 곧바로 운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것을 통해 마음을 더 깊게 닦아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을 복으로 바꿉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와도 그 안에서 교만과 탐욕을 키우는 사람은 복을 화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운에 좋고 나쁨은 사건의 모양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 일을 통해 어떤 업을 새로 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늘 웃고 사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악한 마음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날에도 거친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바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달라지고 한 해가 달라지고 마침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운이 답답하게 느껴질수록 밖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창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쌓인 미움, 불안, 조급함, 불평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덜어내며 감사와 자비와 정직과 인내를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운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된 마음의 자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 자연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말이 복을 불러오고 어떤 태도가 인연을 바꾸며 왜 어떤 사람 곁에는 유독 따뜻한 기회가 머무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길을 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이 곧 운을 밝히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결심했다가도 금세 무너지고 어떤 순간에는 참아야지 하다가도 금세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마음의 성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물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잔잔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는 세상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물결이 너무 거칠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말은 거칠어지며 선택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흐름이 꼬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두 번째 비법은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은 생각보다 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한번 일어난 생각이 말로 나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의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아옵니다. 때로는 더 큰 모습으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 곁에는 자연히 긴장과 불편이 머뭅니다. 가까운 사람도 마음을 닫게 되고 도움을 주고 싶던 사람도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도 관계가 이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도움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만들어내는 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즉 정어전유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삼가는 것,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인연을 연결하고 결과를 불러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말이 더 빠르게 퍼집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금세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한 번 남긴 글은 오래 남아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기도 하고 짧은 분노로 쓴 글 하나가 스스로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든 흐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되지 않겠는가를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인생의 많은 실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멈춤이 쌓이면 점점 마음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말을 다스리면 마음도 함께 다스려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운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연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히 하고 도움을 준 사람일수록 쉽게 잊어버리며 낯선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맞아 이루어진 귀한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존중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인사 하나, 짧은 감사 한마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인연은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무례, 무심한 말, 반복되는 무관심은 서서히 관계를 쉽게 만들고 결국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좁히게 됩니다. 또한 인연을 대할 때는 계산을 줄이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관계는 금세 피곤해집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심으로 대하고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자 인연을 오래 이어가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의 힘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특별히 큰일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도움에도 크게 고마워합니다. 반대로 운이 막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 속에 살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보며 마음이 넉넉해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보며 마음이 더욱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가 다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히 더 돕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한 순간, 따뜻한 음식 한 끼,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밝음 속에서 운은 자연히 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좋게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서두릅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금만 막혀도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좋은 원인을 지었다면 그 결과도 때를 따라 나타납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급할수록 선택은 거칠어지고 판단은 짧아지며 실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니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오히려 속도를 늦추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이렇게 한다고 정말 운이 좋아집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는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지며, 그 다음에는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는 것, 말을 한 번 더 고르는 것, 사람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감사할 것을 하나 더 찾는 것, 조급함을 한 번 더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큰 흐름을 만듭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선한 마음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과 말과 인연을 바르게 가꾸어가는 사람은 괴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운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다가도 한순간의 고통 앞에서 무너진다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운을 잃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괴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살고자 해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삶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애쓰는데도 왜 제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을 운이 좋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보다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더 깊은 복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상황은 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부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대개 그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깊은 혼란으로 끌고 갑니다.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에 대한 저항과 해석이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게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안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구나. 지금 내 생각이 복잡하구나. 지금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슬프면 내가 슬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감정 속에서도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바로 운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괴로움 속에서 생각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해 만들어낸 생각으로 더 괴로워합니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며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려 하기보다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며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강물에 나무잎이 떠내려가듯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괴로움의 깊이도 서서히 얕아집니다.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약할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회복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위축시키고 다시 일어날 힘을 빼앗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괴로움 속에서는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조건과 시간이 있습니다. 남의 길과 나의 길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 걸음씩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 또한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습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는 수행을 멈춥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도, 말을 조심하는 것도, 남을 배려하는 것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괴로울수록 마음을 더 살피고 힘들수록 말을 더 부드럽게 하며 여유가 없을수록 작은 배려를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거친 마음을 키우면 그 괴로움은 더 길어집니다. 반대로 괴로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키면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나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짧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양보,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고 같은 말에도 덜 상처받으며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먼저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결국 자기 운을 지키는 사람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악한 마음으로 기울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괴로움을 수행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렇게 마음을 밝히고 말을 바르게 하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괴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삶을 이어간다면 그 끝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마음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화를 냈을 상황에서 한 번 더 참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오래 끌고 갔을 서운함이 조금 더 빨리 풀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던 습관이 잠시 멈추는 여유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의 반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인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쌓여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다면 이제는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덜 지치게 됩니다. 비교와 불안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들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끊임없이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풀릴 때도 마음이 과하게 들뜨지 않습니다. 기쁨은 느끼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이 어긋날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픔은 느끼되 그 속에 빠져버리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중도의 힘이며 운을 오래도록 안정되게 유지하는 근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평생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삶에는 변화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그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의 말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손해도 크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큰 흐름 속에서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사람 곁에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인연이 이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 운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마음의 습관과 태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 운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만족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부족해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삶이 더 이상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게으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성실해집니다. 다만 집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에 끌려다니지 않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되 그것에 나를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운을 좋게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점점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온전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더 이루지 않아도 괜찮으며 지금 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운을 쫓지 않아도 운이 따르게 됩니다.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스스로 그것을 밀어내는 마음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집착, 비교와 불평이 줄어든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평온과 안정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이미 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씩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바뀌 아니라 안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살피고 한 번이라도 말을 고르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며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삶이 이미 달라졌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운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며 우리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운의 비법입니다.